예, 전쟁 이후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또 모세에게 임했습니다. 뭐 늘 우리가 생각하는 바입니다만은 모세는 참 편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모세는 자신이 무슨 계획을 할 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 임하면 그대로 하면 되니까. 근데 이게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120까지 살았기 때문에 인생 경험도 풍부하고 나름대로 자신이 쌓았던 지식들, 또 자신의 감정들, 자신의 고집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저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. 옛날 우리 김용기 장로님이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장기 쪽 같은 인생 되게 하십시오. 밀면 밀리고 땡기면 땡기고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항상 그분에 대한 그리움, 그분에게서 배워야 될 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저는 이 일가 생가 앞에 뭐 동상, 그다음에 기념관에 동상을 세울 게 아니고 이분이 쭈그리고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누가 스케치해 놓은 게 있거든요. 네. 그 모습, 그걸 좀 만들어 놓았으면 좋겠다. 쭈그리 앉아서 공시 신고 성경 무릎에 끼고 읽다가 아마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 같은데 그런 모습을 좀 우리가 기념물로 남겼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언제 뭐 하나님 기회 주시면 그렇게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김용기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김용기가 바라봤던 하나님을 후손들이 바라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. 모세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.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서라면 서고 이제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라 그러면 돌아가고 그런 삶이 좀 너무 그립습니다. 이제 하나님께서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탈취물 분배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. 사로잡은 사람들과 탈취물 중에 절반은 참전한 군인들에게 주고 나머지 절반은 회중에게 돌리거라. 그리고 군인이 받은 것 중에 500분의 1을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회중은 받은 것 중에 50분의 1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구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. 예, 그래서 이제 탈취물을 쭉 계산해 보니 쭉 이제 뭐 소가 얼마고 나귀가 얼마고 사람 동심하지 않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얼마고 쭉쭉쭉 나옵니다. 저 42절까지. 그래서 그 중에 탈취물 중에 짐승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.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쭉 탈취물 중에 분배해야 될 것들 그리고 그 중에 이제 짐승들은 하나님 앞에 그 제물로 또 레위 지파 사람들의 몫으로 돌리게 됩니다. 그 다음 48절부터 보면 군대에 취직한 중 천부장, 백부장이 모세에게 나와서 보고를 합니다. 우리가 군인들을 계수해 보니 충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. 전사자가 한 명도 없다는 뜻이겠죠. 미디안 군대와 전쟁을 치렀습니다만 전사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. 참 너무나 감사한 보고입니다. 그렇죠? 그리고 자신들을 속죄하기 위해서 또 감사의 뜻으로 금폐물, 금으로 된 모든 폐물들을 다 바치고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. 그리고 대막에 내려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로 삼게 되었더라. 나중에 이것 다 머리선 왕들이 다 빼앗기도 하고 다 내탕고를 보여줘서 다 옮겨가기도 합니다만 이방인들에게로 이렇게 자신들이 탈취한 것들 중에 금으로 만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래서 이 속죄 깨끗이 정결케 하는 이런 의식을 또 지우게 됩니다. 계속해서 우리가 봅니다만 이 전쟁을 예수와 믿는 사람들은 참 무지막지한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획보고 폭력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늘 성전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. 탈취를 위한 탐욕을 위한 전쟁이 아니라 정의를 위한 전쟁이었고 또 그 예표로 그 징표로 탈취물을 이렇게 골고루 분배하는 어떤 것들은 전부 다 지멸하고 아무것도 갖지 말아야 되기도 하지만 또 어떤 것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시고 그래서 수고한 대로
대가를 공정하게 이렇게 분배하도록 해서 이 탈취물 또 더 크게는 이 권력이 한쪽으로 몰리는 걸 힘이 한쪽으로 축적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막아 놓으셨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들어가서 치러야 될 전쟁이 어떠한 전쟁인지 이 미디안을 통해서 또 한 번 이것들이 인식하고 깨닫게 하고 그다음에 탈취물 중에 가장 값비싸고 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 곳간에 잘 보관하게 되는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는 또 모든 것들을 저 나중에는 이제 솔로몬 때 사실 그 이 축적됐던 모든 부가 다시 분배되는 이 다윗이 축적해 놓았던 모든 부를 솔로몬에게 넘기고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그리고 또 자기 왕궁을 건축하면서 나그네들이죠. 이방인들에게 전부 다 분배가 되는 그래서 태평성대를 이루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 비록 초라하고 조그마한 나라입니다마는 척박하기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땅입니다마는 그 땅에서 얼마나 인간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지를 잠깐 예시하는 그런 역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. 저는 오늘 이 역사가 고스란히 교회로 옮겨와서 우리가 전투하는 이미지죠. 교회의 여러 가지 이미지 가운데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. 그런데 적들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에 있다는 생각을 늘 해보게 됩니다. 내 내면에 걷잡을 수 없는 끝없는 탐욕, 자기중심성 이것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같이 공유하고 물질 그다음에 우리 지식도 경험도 모든 것들을 이웃들과 함께 공유해서 정의가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이 특권이자 의무이자 명령을 교회에 주셨는데 그래서 늘 우리 교회 미집 가운데 전투하는 교회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각 지파에서 이 일정한 수가 동원이 돼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협력해서 전쟁을 치르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 전투를 같이 치렀으면 좋겠다. 어제도 제가 잠깐 이 사람들을 만나고 했는데 그 같이 공유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가. 경험도 지식도 우리 물질도 심지어는 또 우리가 큰 물질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어쩌다가 또 우리가 좀 생기는 냉장고 차고 넘치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는 이런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. 오늘도 전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함께 전투하기를 원하고 그 탈취물을 우리가 같이 공유하는 아름다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